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물과 고기와 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이 제물을 먹는 것,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제물을 먹는 것과 그리고 평상시 고기를 먹는 것과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서 피를 반드시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는 여기서 제사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즉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그렇게 드릴 만하기에 좋은 곳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안 드리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자기들이 봤을 때 저희가 예배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장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큰 산 밑 또는 큰 산 또는 아주 큰 나무 아래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보면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천하대장군 이런 거 세워놓죠. 그리고
이 동네에 보면은 아주 큰 나무에다가 뭐를 둘둘 감아놓고 거기다가 기도하죠. 즉 인간의 본성이 자기보다 큰 것을 보면은 커다란 산이나 또는 커다란 나무 같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 정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다가 빌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아무 데서나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은 또 어디서 하냐면은 그렇게 합니다. 산당을 짓는다. 네, 산당, 산에다가 이런 것들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 이 큰 나무, 상수리 나무 밑이나 이런 데다가 또 산당을 짓는다고 합니다. 즉 어느 순간 그렇게 이 산이나 나무 밑이나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좋은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그게 산신령, 산의 정기 또는 나무의 정기를 받아서 예배하는 것 이렇게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숭배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이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들을 만드는데 그게 꼭 산에다 만들고 큰 나무 앞에도 만들어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산당들을 찍어내고 그렇게 나무들을 찍어내라 이렇게 명하시고 종교 개혁을 할 때마다 그렇게 그런 산당들을 없애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저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에 대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예배는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죠. 여기서는 구약에서는요.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 멋대로, 저의 입맛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진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신을 저희가 만든 하나님 우리의 입맛대로 개조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중심을 주로 반드시 드리면은 그러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삼가서 우리 자신을 삼가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걸 삼가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입맛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방식이었고 신약에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 전제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에서 이거를 되찾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방식은 무슨 거대한 합창단도 아니고 그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는 합창단을 운영했죠. 아름답지만 아주 아름답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냐? 각 예배드리는 사람의 목소리에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깃들으셔서 우리에게 가슴에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이 카톨릭 중세 시대 때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모욕이었죠. 그래서 성가대만 부르게 했습니다. 그거 우리의 입맛대로입니다. 또한 성찬의 경우도 나중에 가면은 이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흘린다고. 하나님이 흘리는 거를 더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성찬을 통해서 감동받고 감화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입맛대로 그것도 자기가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현대의 예를 들면 성경에서 분명히 예배드릴 때 질서를 가지고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방언을 하려거든 이런 방법으로 해라.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라.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 요즘에는 덜 하지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방언하고 예배 때 방언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언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언 같은 것을 하는 사람들만 모셔가지고 부흥 집회한다고 하고 뭐 내가 본 천국 같은 거 그런 거 본 사람들 모셔다가 집회하고 여러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단돼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금하시는 스타일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길 원하시고 그 속에서 거룩한 찬양과 기도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즉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은 저희가 저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저희가 기도할 때 써야 되고 그리고 저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기 위해서 또한 그 예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저희 자신에게 적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만의 비밀로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기 원하신다면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걸 막 알려야만 될 것 같고 이걸 알리고자 막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알려야 되는 것은 이미 다 적어 놓으셨어요. 예, 다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적어 놓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잖아요.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나만 알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꼭 들은 거 본 거 꼭 전해야만 되겠다. 여러분 그거 큰 오만입니다. 오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니까. 그러다가 자기 중심적이 돼버리고 그러다가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내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스스로 삼가. 13절 너희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것이었으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네. 우리 생각에는 저기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세요. 저기가 아주 멋져요. 저기에 하면은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같아요. 삼가라. 네. 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가 정해주는 장소에 살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오시면은 정말 멋진 솔로몬 왕 같은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올 줄 생각했습니다. 예. 정말 그게 너무나 그렇게 아주 다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겠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예. 아무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스스로 삼가라. 너희 삼가라. 예.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심,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그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알아야 될 사람에게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나의 무슨 특수한 체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눌 때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간증 집회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 제물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원하실까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아무렇게나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해준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를 먹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생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정해진 장소에서 즉 제사장들이 있는 장소에서
이 번제를 드리고 고기를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레위인 나눠주라고. 여기 12장에 보면 레위인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레위인은 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레위인도 함께 즐거워해라. 즉 같이 먹고 마셔라. 그들에게 나눠줘라는 뜻이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 4번 정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한 장소를 정하셔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또한 챙겨주기 위해서, 그 레위인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기한 게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이 짐승을 잡고 거기서 먹으라 그러셨는데 또 동시에 여기 보면은 거기가 보통 번제가 아니라 보통 고기를 먹을 때는 이 정해준 곳에서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만 거기가 멀다면은 아무 곳에서나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소와 양을 잡을 때 노루와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노루와 사슴을 잡는 것 같이 잡아먹는 것 같이 먹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노루나 사슴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사냥해서 거기서 잡아서 거기서 먹어야 돼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상하겠죠. 그래서 이 제사가 아닌 경우에는 각 성읍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 제사로 드릴 때 그때는 이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17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은 짐승을 잡았을 때 성막 앞에서 성막 텐트 앞에서 잡은 다음에 거기서 피와 기름을 화목제로 드리고 그런 다음에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중앙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잡아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레위기는 성막 즉 광야에서 텐트 치고 다녔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반드시 성막 앞에서 그 정해진 곳에서 고기를 짐승을 잡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피와 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다음에 고기를 너희가 먹으라 그렇게 정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넓게 퍼져서 누구는 서울에서 살고 누구는 부산에서 살듯이 누구는 예루살렘에 살고 누구는 요단 건너 땅 단 같은 곳에서 살고 그러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는 너희가 마음껏 먹어라 이 소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곳에서 먹든지 중요한 것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물같이 반드시 쏟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23절에 보면은 다만 크게 삼가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너희는 생명을 먹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이게 주술적인 것을 뜻합니다. 즉 옛날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피를 먹은 것 같습니다. 왜 먹었냐? 왜냐하면 소위 한국말로 바꾸자면 요즘 한국 생각으로 바꾸자면은 모든 기를 빨아먹는다 그러죠, 여러분. 짐승의 기를 빨아먹는다. 여러분 생명력 자체를 자기가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고기를 먹는 거, 영양을 위해서 배가 고파서 영양을 위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를 들어서 소면은 소의 힘을 가지고 노루면은 노루처럼 빠르게 되고 자기가 노루와 합체하는 것입니다. 소와 합체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주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짐승들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인간이 흡수하거나 그래서 생명이 더 길어진다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보면은 이 노루에를 잡아서 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굉장히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장수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보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먹는데, 여러분, 그것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약이 된다. 그게 그래서 생명이 길어진다. 즉 생명력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고기를 먹는다는 행위하고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길고 짧음은 하나님께 있어요. 암만 노루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기생충 걸려서 죽는 거고, 희귀하고 진귀한 것을 막 찾아 먹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는 것입니다. 막 그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 생명 주시는 분의 권세를 넘어서는, 즉 월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을 대할 때나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즉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썩어가는 육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명력을 흡수하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고, 즉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허락하신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냥 음식으로서요. 여러분, 이게 큰 세계관의 차이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고기, 음식이지만 귀하죠. 그거를 잡았으니까. 그래서 피를, 생명력을 다 빼고 그런 주술적인 거나 그런 욕심, 인간의 욕망을 담은 것을 다 빼고 다 제외하고 배제하고 그런 다음에 음식으로서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세계관,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다른 동물의 생명력을 내가 취하려고 마치 흡혈귀 같이 그거를 빨아들이고, 좋은 거라면은 뭐든지 이상한 거라도 그냥 막 그것을 생명력을 빨아들이려고 그거 갖다가 취하고, 여러분, 그거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월권 행위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대할 때, 고기를 먹을 때 귀한 것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나중에 받아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혼자서만 하지 말고 레위인들, 그 이스라엘의 분깃이 없는 그 레위인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그들을 위해서 그 정해진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 고기를 먹을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곳,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 첫째, 저희가 예배하는 모든 것이 저희 중심적, 저희 마음대로, 저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저희가 기뻐하고 먹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때 저희는 분깃이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같이 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받아 그것을 물질이면 물질, 음식이면 음식,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분명히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든 더 수명을 늘린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뭐를 해서 생명력을 흡수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는 추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행위,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위, 추태죠, 추태.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와 그렇게 먹고 사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